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정되고 순조롭게 느껴질 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이 시험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평안과 안정 가운데서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배경은 르호보암 왕국이 가장 빛나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 3년간의 짧은 전성기를 누리는 그러한 르호보암의 장면을 보았는데요. 백성들 또 제사장들이 막 내려와서 유다를 강성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 아내를 많이 둔 그러한 장면들이 12장을 이제 예상케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왕국 분열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강성해진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균열이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데요. 성공과 안정 속에서 교만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그런 잘못된 모습.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서 돌이키는 자에게, 겸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순간은 우리의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의 때가 아니라 뭔가 잘 되고 성공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광야의 시련보다 가나안의 풍요가 더 어렵고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르호보암의 신앙은 처음부터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약하고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3년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그의 신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럼 당연히 다음 문장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나와야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후에 율법을 버렸습니다.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성공이 가져온 영적 교만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강성함, 견고해짐, 세력이 강해짐이 영적인 나태함을 빠지게 하였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그가 행할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적인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의 강성함,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따랐던 것처럼 왕이 잘못된 길로 가자 교만과 불순종까지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는데요, 2절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냥 하나님께서 시삭을 쓰신 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순서가 분명하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응으로, 응답으로 시삭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공의로운 어떤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심판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뒤로 쭉 가면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공의로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심판이지만 동시에 자비와 은혜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유다가 마주한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왕 시삭에게는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또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시삭이 견고한 성읍들, 야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르호보암 3년 만에 그 모든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 코앞까지 진격한 것이죠. 3년간 쌓아올린 강성함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금세 그 모든 것들이 한낮의 꿈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5절, 6절인데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엘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어떻게 보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삭의 손에 넘긴 것이죠.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시삭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고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어떤 감정을 풀기 위해서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없죠.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혼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심판 앞에 고통 앞에 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겸비,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계기는 바로 스스로 겸비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었어요.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온 이 자발적인 낮아짐이 회개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다면 더 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 즉각적으로 그들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니 지금의 상황이 뭐가 의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유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분열 왕국이 되었고 시삭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 순간이 뭐가 여호와가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진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을 허락하셨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약간의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그게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그들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8절은 교육과 훈계의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단순한 징벌을 넘어선 하나님의 교육적인 징계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들의 죄로 인한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9절 이하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금 방패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기의 측면보다는 그것을 진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는데요.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한 세대가 지혜와 순종으로 쏟아올린 그 영광의 상징이 다음 세대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랴부랴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비치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견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한 그들의 모습을 받으시고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그들의 겸비함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르호보암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최종 평가합니다. 바로 14절인데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의 실패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방향 자체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원했고 동시에 자신의 힘과 어떤 그런 교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요. 분열된 마음으로는 결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저울질하며 그렇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그것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실패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강성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심판 앞에서 잠시 겸비함을 가졌지만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의 모습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고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가장 강성하고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뭔가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영혼이 가장 나태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과 평안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견고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삭의 침공과 같은 유다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기로 굳게 정한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우리는 그 마음을 결코 굳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굳게 정하여 성공의 때에도 실패의 때에도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실패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강성하고 부강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 그 겸손함을 세상에 우리에게 보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온전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